옛 이야기 속 지혜를 끌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인간의 욕망과 그 속에 숨겨진 서글픈 진실을 깨울 기이하고도 애틋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검은 눈물을 쏟아낼 듯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 평소 같으면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길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를 깨는 것은 오직 상가 마당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뿐이었지요. 이게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립니까? 아버님이 숨겨둔 금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심진사의 장례식장은 이름만 장례식일 뿐 난장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피눈물을 모아 곡간을 채웠다는 손가락질을 받던 구두쇠 심진사.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자 곡소리가 있어야 할 자리엔 욕심서린 고성만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장례 비용을 아끼겠다며 시장통에서 가장 값싼 삼배를 떼어왔습니다. 그런데 천벌이라도 받은 것일까요? 억지로 몸을 구겨넣던 상복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엉덩이야. 상복 사이로 드러난 속곳에 조문객 대신 자리를 채웠던 채무자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도 잠시 사람들은 상가 입구에 대놓고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죽어서도 자식들이 저렇게 추한 꼴을 보이니 과연 심구두쇠 자식답구먼. 그 차가운 조소와 멸시의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과부 설씨였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칼만큼이나 차분한 눈빛으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남들은 뭐하러 그 노랑내 나는 영감탱이 장례를 돕느냐며 혀를 찼지만 설씨는 말없이 고인의 차가워진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씨의 눈에 묘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돈만 알던 구두쇠의 손 안에 너무도 깨끗하고 부드러운 순백의 비단, 손수건 한 장이 꽉 쥐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값비싼 비단을 심진사께서 어찌. 의구심이 피어오를 찰나 지붕 위에서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깍, 깍, 깍. 까마귀였습니다. 칠흑 같은 깃털을 가진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꼭대기에 앉아 마치 누군가의 억울함을 대신 토해내듯 피 섞인 울음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부리로 심진사의 이름이 적힌 붉은 명정을 사정없이 쪼아대더니 기어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설씨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설씨가 찢어진 명정 조각을 주워 들었을 때 까마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이며 어두운 숲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라는 듯 설씨를 향해 고개를 까닥이면서 말이지요. 이것은 한 구두쇠의 죽음이 아닌 숨겨진 진실의 문이 열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장례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곡소리가 멈춘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쇠붙이가 벽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심진사의 두 아들과 딸은 고인의 넋을 기리기는커녕 아버지가 평생 모았다는 금괴를 찾기 위해 서재의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숨겨두셨을 게야. 그 노랑내. 나는 영감이 제 입에 풀칠도 안 하며 모은 돈인데 어디로 갔겠어. 큰아들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고 둘째 딸은 치마가 흙먼지로 뒤덮이는 줄도 모르고 정원의 땅을 곡괭이로 찍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원 구석 커다란 바위 아래를 파던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찾았다. 여기 금빛이 보여요. 식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흙 속에 묻혀 노란 광채를 내뿜는 둥근 물체. 큰아들이 그것을 소중히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흙을 털어내자 드러난 것은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 진사가 젊은 시절부터 사용했을 법한 찌그러지고 낡은 롯새 요강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웬 요강이란 말이냐? 그 소란 속에서 오직 설씨만이 서재 깊숙한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여기에 아버님의 유품이 있는 듯합니다. 설씨의 말에 자식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괴짝을 부수듯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다시 한번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 대신 누렇게 바른 종이 뭉치들, 오직 빚이라고만 적힌 낡은 장부들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야? 다 빚쟁이들 이름뿐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 순 빚쟁이였단 말이야? 큰아들이 분노에 차 장부 한 권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불이라도 붙여 이 억울한 종이 뭉치들을 태워버리려던 찰나 지붕 위에 머물던 까마귀가 번개처럼 내려와 장부 한 장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저놈의 새가. 설씨는 본능적으로 까마귀를 쫓아 저택 뒤편 숲으로 향했습니다. 까마귀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설씨의 머리 위를 맴돌다 이윽고 어느 나무 그루터기 위에 장부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설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주워들었을 때 그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 적힌 단위는 양이나 돈 같은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3시 7일. 그것은 사람의 수명을 뜻하는 기이한 시간의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끝에 설씨의 가슴에 모처럼 박힌 이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설씨의 죽은 남편 박서방 빚진 목숨 6개월.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 남편이 왜 이 장부에... 충격에 휩싸인 설씨의 등 뒤로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 하나가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설씨는 구두쇠 심 진사가 평생 모은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이었던 것인가 깊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설씨는 남편의 이름을 발견한 만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 해. 숲의 어둠 속에서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안개가 강물처럼 밀려와 마을의 발치를 집어삼키고 있던 그날 밤, 까마귀를 따라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설씨가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무라 부르며 해가 지면 근처도 얼씬하지 않는 고립된 언덕 위였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늙은 느티나무가 마치 거대한 괴수의 손처럼 뒤틀린 나뭇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지요. 설씨의 뒤를 따르던 것만은 머슴 돌쇠는 제 그림자에 제가 놀라 자빠지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여긴 귀신이 곡할 때입니다요. 저기 보세요. 저놈의 까마귀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서부터 그녀를 인도했던 까마귀는 고목의 가장 깊은 구멍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설씨와 눈이 마주치자 기이하게도 사람의 나른한 목소리를 흉내내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갚아야지, 갚아야지.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돌쇠는 비명을 지르며 부엌에서 챙겨온 조리개를 방패 삼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설씨는 흔들림 없이 나무 구멍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차갑고 거친 나무의 질감이 아니라 매끄럽게 다듬어진 무언가였습니다. 설씨가 꺼내 올린 것은 수십 개의 작은 나무패였습니다. 그 패에는 마을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지요. 설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들 옆에는 심진사의 장부에서 보았던 기묘한 시간의 단위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야. 죽은 자들이 심진사에게 맡긴, 혹은 심진사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시간의 조각들인가. 그때 나무더미 가장 아래쪽에서 각각 끈 듯 정갈한 나무패 하나가 설 씨의 손에 잡혔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을 확인한 설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진사 빚진 목숨 영일. 자신의 죽음까지 미리 기록해 둔 것일까요? 설 씨가 그 비밀을 더 파헤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거친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나라에서 금한 땅을 함부로 파헤치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 등 뒤에서 나타난 것은 마을의 실세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든 관원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뱀 같은 눈으로 설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뒤편 짙은 안개 사이로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의 그림자가 잠시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이방 어른, 이 나무에 숨겨진 나무패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 씨의 질문에 이방의 얼굴이 찰나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곧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설 씨를 위협했습니다. 허튼 수작 마라. 그것들은 그저 미친 노인네가 죽기 전에 남긴 쓰레기일 뿐이다. 당장 그 손에 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때 까마귀가 이방의 머리 위를 스치듯 날아오르며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고목의 비밀을 지키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사이 밤안개보다 더 짙은 긴장감이 언덕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관청의 일을 방해하다니 저 고약한 계집의 손에서 당장 나무패를 뺏어라. 이방의 섯을 펄언 호통에 관원들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설 씨를 에워쌌습니다. 밤안개 속에서 번뜩이는 병장기들이 설 씨의 목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지요. 겁쟁이 돌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손에 쥐고 있던 무기 아닌 무기, 조리개를 휘두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이놈들, 우리 아씨한테 손끝 하나만 대봐라. 이 조리개로 확 다 건져버릴 테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우스꽝스러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쇠가 눈을 감고 휘두른 조리개가 하필이면 이방의 머리 위로 날아가 퍽 하고 꽂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삐뚤어진 갓 아래로 당황한 이방의 얼굴이 드러났고 그가 채통을 잃고 헛발질을 하는 사이 하늘이 검게 뒤덮였습니다. 깍, 깍. 수백,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폭풍처럼 몰려와 관원들의 머리 위를 쪼아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지붕 위에서부터 설 씨를 인도했던 그 까마귀가 그녀의 품 안으로 낡은 종이 조각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붉은 피가 배어 있는 심진사의 장부 조각이었습니다. 아씨, 어서요. 귀신이 돕고 있을 때 도망쳐야 합니다요. 설 씨는 피 묻은 장부 조각을 품에 꼭 안고 돌쇠와 함께 밤의 숲을 질주했습니다. 이방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고 달빛만이 고요하게 숲길을 비출 때쯤 설 씨는 숨을 몰아쉬며 어느 작은 시냇가에 멈춰 섰습니다. 달빛 아래 장부 조각을 펼쳐든 설 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단순한 핏자국이 아니야. 글자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어. 설 씨는 시냇물을 손가락에 적셔 장부 위의 마른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지워진 자리 뒤로 숨겨져 있던 글자들이 살아나며 앞뒤 문맥이 완전히 뒤바뀌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빚 갚을 날이라고만 읽혔던 글자들이 핏자국의 배열을 따라 다시 읽자 전혀 다른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목숨의 빚을 갚으려거든 저수지 아래 잠긴 종을 울려라. 그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 진실의 첫 조각이 떠오르리라. 저수지 아래 잠긴 종이라니 우리 마을 저수지에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인가?
설씨가 장부의 암호를 해독하는 순간 멀리서 삿갓을 쓴 사내가 흔드는 방울 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개를 접고 침묵에 잠긴 채 설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진사가 목숨을 걸고 숨기려 했던 것은 마을 전체를 수장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향하기 전 설씨는 마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피 묻은 장부 조각을 품에 안고 숲을 가로지른 설씨가 멈춰선 곳은 마을의 가장 외진 구석,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김 노인의 초가집이었습니다. 장부의 첫 페이지, 가장 먼저 이름이 적혀 있던 글을 찾아온 것이지요. 초가집 안은 매서운 밤바람을 막아주지 못할 만큼 허름했습니다. 흙먼지 냄새와 병마의 기운이 가득한 방 안, 누더기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김 노인이 인기척에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아씨가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시오? 설씨는 대답 대신 품에서 그 낡고 피 묻은 장부를 꺼내 노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장부를 본 김 노인의 눈동자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노인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만진 듯 장부를 부여잡고는 바닥을 치며 피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진사어른, 기어이 가셨구려. 이 미련한 노인을 위해 그 모진 수모를 다 견디시더니 끝내 말 한마디 없이 가셨단 말이오. 김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실세인 이방과 그 배후의 권력자들이 세금을 빌미로 마을 사람들을 노예처럼 팔아넘기려 했을 때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구두쇠 심진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내놓으며 사람들의 목숨값을 대신 치렀던 것입니다. 그가 장부에 적은 3시 7일이라는 기이한 숫자들은 사람들의 빚이 아니라 그가 대신 사온 사람들의 남은 수명이었고 그들이 자책하며 살지 않도록 일부러 악독한 채권자 노릇을 하며 홀로 비난의 화살을 맞았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에서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열린 문틈으로 삿갓을 쓴 사내의 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굵직한 목소리로 짧게 내뱉었습니다. 때가 되었네. 노인 숨겨둔 그것을 아쉽게 전하게. 김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방 한 구석 깊숙이 묻어두었던 항아리를 열어 낡은 무명천에 쌓인 묵직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심진사가 암행어사와 모의하여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청동 닭목이었습니다. 아씨, 진사 어른께서 제게 목숨을 걸고 맡기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것을 내 딸에게 전해라 하셨지요. 진사 어른은 당신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내 영혼을 이어받은 딸이라 부르셨소. 아씨, 삿갓 어른의 말씀대로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종을 치는 막대가 아니라 진사 어른이 평생 참아온 침묵을 깨뜨릴 진실의 혀입니다. 저수지 아래 잠긴 종을 울려 이 마을의 비극을 끝내주십시오. 설씨는 차가운 청동 닭목의 감촉에서 심진사의 뜨거운 눈물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문 밖에서 횃불을 들고 있던 돌쇠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심진사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엉엉. 설아는 청동 닭목의 차갑고도 뜨거운 무게를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문 밖에는 어느새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삿갓 사내의 주변을 호위하듯 맴돌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돌쇠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녀는 이제 더는 과부가 아닌 진실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 검은 저수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수지 안쪽으로 발이 닿을 수 없는 정자가 보였습니다.
안개 자욱한 저수지 둑방, 설아의 발치에는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소리 없이 내려앉아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선 삿갓사내가 대나무 피리를 가볍게 불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자 아래에 검은 물결이 거대한 벽을 이루며 양옆으로 갈라졌고 그 사이로 천년의 세월을 품은 듯한 이끼 낀 돌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아는 삿갓사내의 인도를 받으며 차가운 수압이 느껴지는 지하의 심장부로 내려갔습니다. 저수지 밑바닥 거대한 석실 안에는 어른 키의 3배는 좋게 넘는 거대한 청동 대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는 심진사가 목숨보다 아꼈던 장부들이 썩어가며 비릿한 진실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요. 설아가 청동 닭목을 치켜들고 종을 향해 휘두르려던 찰나 삿갓사내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종은 단순히 쇠뭉치를 때린다고 울리는 것이 아니오. 진사 어른이 평생을 감내해온 그 뜨거운 진심과 맞닿아야만 비로소 하늘에 닿는 법이지요. 아씨, 그대가 진정으로 그의 딸이라면 당신의 슬픔이 아닌 이 마을을 지키려던 그의 한을 닭목에 실으시오. 그래야만 이 거대한 수문을 막고 있는 억울한 혼령들이 깨어날 것이오. 설아는 차가운 청동 닭목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더는 홀로 울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 세상을 깨우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장시켜 증거를 없애려는 이방과 그 무리들이 둑을 허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설아는 삿갓사내의 가르침대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심진사의 한과 마을을 향한 사랑을 청동 닭목에 실었습니다. 쾅,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종소리. 마침내 울려 퍼진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수지 밑바닥에 봉인되어 있던 진실이 터져나오는 사자호였으며 심진사가 평생을 참아온 침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육중한 물살을 뚫고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둑을 허물던 이방과 관원들은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발밑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진동에 혼비백산하여 나뒹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삿갓사내가 피리를 높게 불자 수만 마리의 까마귀가 저수지 수면을 뒤덮으며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종소리에 화답하듯 저수지 깊은 진흙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밀랍으로 완벽하게 봉인된 수백 개의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이방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영모의 증거와 심진사가 사비로 되찾아온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땅 문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삿갓사내는 비로소 삿갓을 벗어 던지고 심진사의 무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까마귀들의 배웅을 받으며 물 밖으로 걸어 나온 설아의 손에는 이제 더 이상 피 묻은 장부가 아닌 마을의 미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수지 둑방 위 공포에 질려 나뒹굴던 이방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막아선 것은 날카로운 까마귀들의 부리뿐이었지요. 그때 삿갓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방,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찔러 결국 이 저수지 밑바닥의 종소리를 깨웠구나. 사내의 품 안에서 번뜩인 것은 다름 아닌 마패였습니다. 삿갓사내는 바로 죽은 심진사와 함께 이 나라의 부패를 뿌리 뽑으려 했던 비밀 어사였던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사의 호령 한마디에 숲속에 매복해 있던 광군들이 들이닥쳤고 이방과 그 무리는 저수지에 떠오른 영모의 장거 항아리들과 함께 포박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설아는 저수지에서 건져 올린 땅 문서와 장부들을 품에 안고 심진사의 상가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금괴를 찾지 못해 서로를 헐뜯고 있던 심진사의 자식들 앞에 설아는 피 묻은 장부와 깨끗한 비단 손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사 어른이 평생 모으신 것은 금괴가 아니라 당신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설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구두쇠 소리를 들으며 모았던 돈은 이방의 손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 집안의 안위를 사기 위해 바쳐진 피눈물이었음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 쥐고 있던 비단 손수건은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결백함이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를 돈만 아는 노인네라 욕하던 자식들은 그제야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진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마을의 평화와 가족의 자부심이 설아의 손을 통해 마침내 온전한 빛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천둥 같던 종소리가 잦아들고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수지에 떠올랐던 항아리들은 단순한 옹기가 아니라 마을의 잃어버린 뿌리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압수한 이방의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을 위해 쓰이는 관아의 창고에 넣었고, 심진사가 목숨 걸고 지켜낸 땅 문서들은 원래의 주인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로 팔려갈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끼니 걱정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마을 어귀의 그 무시무시했던 고목은 이제 심진사를 기리는 성황당이 되어 마을의 수호신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심진사의 막대한 유산을 관리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선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삿갓사내, 아니 암행어사는 다시 길을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끔 하늘을 수놓는 까마귀 떼를 보며 그가 어디선가 정의를 지키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진사의 무덤가에는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흰 백꽃이 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욕심쟁이 영감이 아닌 마을의 영원한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숭고한 침묵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심진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까? 혹시 가까운 이의 투박한 진심을 구두쇠의 욕심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심진사가 남긴 그 하얀 손수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결백하고 따뜻한 진심 하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황금야담이었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